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햇샘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전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서에 실려 있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은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의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의 사건 중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났지요. 나흘이나 지났지요. 4일이 지난 겁니다. 굉장히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크기와 위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린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사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만의 어떤 크기를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사건, 이 일이야말로 이 기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1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친오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런 형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마음이 굉장히 비통합니다. 아픕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슬픔일 거예요.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겪는 그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고통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네들 고통 관심 없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거나 치부하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목격하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여러분들 기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하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죠. 이 기적과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절망, 우리들이 각각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절망이 있죠. 그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쉽게 치부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던 능력자 예수님께서도 정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한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그 슬픔과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 인간의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쉽게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도 없는 우리는 타인들의 슬픔과 절망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 어? 야, 정신 차려야지. 너 똑바로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만 슬퍼? 혹시 타인에게 이런 충고의 말들만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했습니다. 돌아봤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쉽게 여기고 그저 올바른 소리만을 내뱉는 거는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충고의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야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기적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처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경청하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러한 위로와 공감을 요하는 친구들은 없는지, 그러한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떠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야 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되새겨 봅니다. 너무도 크신 분이셨던, 많은 능력이 있으셨던,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조차도 정말 한낱 사람의 슬픔과 절망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우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쉽게 치부하지 않고 공감하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간 정말 주님의 위로의 사건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 슬픔에 공감하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귀한 하늘샘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